않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길이며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주일 우리가 1학기 마지막 소그룹의 날을 가지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또 가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봤던 말씀인데 조금 또 다른 차원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유명한 말, 제가 몇 번이나 인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이라고 하는 짧지만 유명한 문장입니다. 너가 먹는 것이 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하는 것이 쌓여가지고 우리 육신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더 이상의 원리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로운 것들을 우리의 삶에 채우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건강관리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피할 거 잘 피하고 골라서 하고 모든 것들에서 나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들로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염려와 갈등과 세상의 걱정과 불안과 어떤 갈급함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와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너희의 마음에 이 세 가지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주장을 한다는 것은 좀 주장하지 마라 뭐 이런 말도 하지만은, 여기 주장한다는 건 뭔가 하면 헬라어 버라뷰에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심판이 판정을 내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장을 한다는 것은 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에 무엇이 너희에게 손을 들어주는가 하면 염려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없습니까? 그런데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심판을 내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도록 너희는 너희의 내면을 항상
돌아보고 살피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소음들도 듣지만은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과 욕망들이 치열하게 다툽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고민한 분이 한 5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후 예배는 빠질까? 안 계신 분 중에는 더 많겠죠. 내 하나 빠져도 모르겠지, 내가 이 자리에 가서 꼭 즐거울까 이러다가 고민하다가 몰래 빠지게 될 수도 있죠.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내면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는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수많은 생각과 번민과 아이디어들과 여론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예수님에게 마저도 마귀는 찾아와서 유혹했고 수많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결론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혼란의 상태에 자기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심판자가 되는,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판결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소음들과 소리들이 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표대를 잡고 심판자의 역할을 해서 항상 옳은 선택을 더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평강 공동체가 돼야 돼. 교회는 함께 평화를 누려야 돼. 내 혼자 평화를 누리는 개인적인 감정의 만족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를 누려야 돼. 그러니까 함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더 많이 인내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아끼고 그러면서도 서로 배려하면서 그 가정이 그렇게 유지되고 공동체가 그렇게 유지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현상은 뭔가 하면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채워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채우게 되면은요, 거기에 강 같은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이 채워져야 될까요?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관심사를 교회가 만족시키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복된 공동체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심판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리기는 좋은데 말씀의 내용이 없어요. 진리의 공급을 못 받아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항상 그냥 좋은 분위기에 허허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볼 때 믿음의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는 첫째는 평화로워야 돼요. 정말로 누가 누구에게 정말로 쌍심지를 켜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은혜롭게 평화롭게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평화의 분위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력,
우리 교회 저력은 뭡니까? 말씀 중심이잖아요.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더 깊이 나아가는데 여러분 더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득 차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첫째는 뭔가 하면 공동체를 세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는 앞에서 말하지만은 여러 좋은 구역장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세워갑니까?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전하고 그 새 가족을 돌보고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말씀 가운데 위로해 줄 때 그래서 그게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거지 그냥 서로가 계모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든든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은 공동체를 채운다. 그래서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소그룹에서도 여러분 꼭 구역장님들이 무조건 다 가르치는 게 아니죠. 구역장님들이 주도하지만은 구역원들이 또 함께 나누고 말씀의 깨달음과 그가 가졌던 걸 가지고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서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은 좀 더 앞장서서 노련하게 이끌 뿐이고 구역원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공동체를 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주일 소그룹에 더 많이 모일 수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 공동체가 되면은요 다른 문제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제자훈련 왜 합니까? 제자훈련에서 그들이 결국은 주님의 말씀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도록 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걸 보면은 기쁨이 있죠. 근데 내가 말씀에서 떠나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뭐 다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속으로 걱정만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진다. 이게 말씀의 첫 번째 열매고 두 번째 열매는 뭔가 하면 그 말씀으로 가득 찬 공동체는 찬양이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우리 찬양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또 찬양하고 미리 준비하고 어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어제 그 찬양팀 준비한다고 사실은 이 팀은 토요일 저녁마다 와서 연습을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주 격려를 안 하지만은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랜만에 토요일날 저녁에 왔네 하더라고요. 모르는 거죠. 남들은 몰라요. 그 수고와 그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조건사님 뭐 부탁을 했는데 그 팀도 잘 세워가지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기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실력, 음악성 그거는 좋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우선은 1번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은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는 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그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데 영혼의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시켜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영감 있는 찬양을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까 더 크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말씀으로 채워진 공동체의 특징이다. 그게 이제 바울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채워져야 될 게 뭔가 하면 감사입니다. 감사는 모든 좋은 것들을 연결시키는 여러분 좀 이겁니다. 황금줄입니다. 황금줄. 한번 따라합시다. 황금줄. 감사로 다 엮어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근데 15절 16절 17절에 모든 내용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뭔가 하면
감사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15절, 16절, 17절 감사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합니까?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혼내도 돌아서면서 뭐라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뭐 폰으로 찍습니다 뭐 이렇게 할걸요. 근데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에서 주신 것들 감사하고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결핍도 감사하고 이 정도라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인생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정죄가 나옵니다. 그거는 결과기 때문에 속일 수는 있죠. 쭉 침묵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속일 수 있지만은 영혼에 솟아나는 것들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가 감사라. 이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개인과 공동체와 가정은 이 세 가지로 채워져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화, 주님의 평화가 나를 심판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일들과 상황과 결정과 감정선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그가 심판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에 더 깊이 가야 됩니다. 요즘에 어제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하고 격려하고 카페에서 잠시 이런저런 그냥 환담을 하다가 AI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서로 뭐 정보도 나누고 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전했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게 뭡니까? 고요하게 말씀 앞으로 가는 거죠. 그 말씀의 소리 앞에 내 내면이 채워질 때 거기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볼 수 있고 내가 또 내 입술에서 찬양이 열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감사를 하세요, 흉내라도 내세요, 습관을 가지세요,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감사는요 내면의 반응입니다. 반응. 내 내면이 말씀으로 은혜로 진리로 그리스도의 평화로 하면은,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르신들 보면은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 말이 진짜예요. 모든 것들이 감사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내 내면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 상태가 되면 감사가 넘치는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개인과 공동체를 가득 채우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 차서 우리가 이 세 가지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불편하지만 일어나셔가지고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준비됐으면 나오시고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음의 평화를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겠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이 평안을 주노라.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한번 내밀어서 우리 찬양해 봅시다. 평안을 너에게. 옆에 쳐다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니, 세상이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변을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세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게 우리 서로 손을 다 잡고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우리 집사님도 손 잡으세요.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잠시 반주를 가볍게 하시고 손을 잡은 채로 우리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